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이 지금 어제부터 지금 나팔절의 시작이고 유대력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시즌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감각조차도 없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그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기억하고 살질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정말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그 유대인의 유대력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과 그 시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나타날지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보혈기도의 저자이신 분이 말씀을 드리면 뭐 공격이 온다고 뭐 이러면 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은 안 하겠지만, 보혈기도의 저자이신 분이 작년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통치라는 이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랬고, 와, 과연 진짜 이런 분이 계실까 정도로 진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것과 아이러니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동안 벌써 1년 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아니하고 살았던 것이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나면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가 휴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은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우리를 진짜 기울이고 봐야 될 시즌이고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 원어에 따르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강림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올라가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연구할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휴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중간에 휴거다, 환란 끝나고 휴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본질도 아닌 걸 갖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는지.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우상의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고, 자 9절 10절이에요. 1장. 자,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돌아왔고, 그것은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걸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돼서 돌아왔고,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미래, 앞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라는 자체도 지금 마찬가지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봐요. 과거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게 잊어버린 게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것, 주님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섬기면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읽으셨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당신 이름 안 부르면 끝이야. 네 이름 안 부르면 끝이고. 그리고 신랑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등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문 닫아버리고 나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해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왜? 말씀을 읽지도 않거냐.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특히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자기조차도 주님이 오시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데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세 번째 단계가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없어져서 사실은요. 이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뭐냐면 행실에 있어서 신중하고 경건하도록 하였지만 세상의 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살았대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나라를 진정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사도 다 여러분들 주님이 올라가는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렇게 담난산에 올라간 데서 올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 세상 것을 미련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 이름에 대한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318번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5구절마다 하나씩 한 번씩 제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성경을 봤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거, 그리고 그냥 잘 사는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모든 것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너무나 많아 성경이. 그래서 그냥 이건 아니네요. 잠깐만 좀 있다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맨날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죠. 그럼 언제까지 인내를 이루냐? 저는 여기서 답이 너무너무 진짜 암울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면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한테 탤런트 비율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도래할 때까지 장사하리라 그랬어요. 그 탤런트 비율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사가 뭐예요?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탤런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경을 너무 많아요. 지금 방대하게. 그래서 지금 찾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책 너무 귀중한 책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과 그분의 통치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도 줬어도 지금까지. 그리고 너무 무식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키는 일만 하고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키고 무슨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과 초대교회 사는 방식이 틀렸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세 번째 저기에서 누에고치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우리가 저기에서 그분도 초대교회 연구를 엄청 했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바깥에서 왜냐면 스파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스파이들이 올까봐 밖에서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들을 훈련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3년을 해서 그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왜냐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멘토가 있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정말 그들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들이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을 받아줬다는 거.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무조건 내가 핍박하고 목잘림을 당해야 되고 순교를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대요.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순교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초대교회 언급을 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그분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것 또한 그분도 믿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그러면 슬프고 괴롭죠. 근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할 것이고 우리는 휴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티를 하고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초점 어디에 있었냐면 주의 강림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에 대한 목적이. 근데 지금의 우리 생각과 너무 틀리죠, 지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게 사는 방식이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다 뭐다 하면서도 지금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진짜 모든 교회 커지기 원하고 정말 모든 것이 거기 초점이 돼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렇다면 이 문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강림하셔요. 그리고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도 두 번째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셔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면 4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펴놓으시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랑의 나팔 소리. 지금 주님이 하신다, 신랑이 하신다, 나팔을 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가 데리고 같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려서 그들이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까지는 주님과 항상 공중에서 우리가 끌어올려서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천사장의 재림하심의 사역을 통한 호령과 나팔 소리를 동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이 시즌인 거예요. 오늘 이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귀중한 찬양인지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진짜 야, 이 나팔절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거야. 과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내 자신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뭐 누구 할 말 없어요.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대도 안 해요. 그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면 천사장의 사역을 통한 호령과 나팔소리를 동반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멘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하고 영접해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라는 얘기, 캡처. 그래서 휴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자, 51절에서 53절. 이게 파워포인트 있네요. 1번 파워포인트.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 다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루같이 저기 했어도 하나님은 티끌 같은 것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본체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라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모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꼭 일부는 끌어올려지고 일부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성경 찾지 말라고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다 띄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휴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서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고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밭에 있을 것임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게 36절이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있어요. 그래서 두 남자가 밭에 있을 것이며 하나는 데려감을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구의 절반은 밤이 될 수 있고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은 낮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을 것이며 이건 시간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뭐냐? 휴거 자체는 뭐냐면 이 사건에는 굉장히 상반된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너무 기가 막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에
내 것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정말 이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서 제가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헬라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연구했고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도 가지고 있었지만 헬라 문화도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지주나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입구까지 나가서 기다려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근데 헬라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조선 시대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무슨 사신이 오거나 그러면 왕이 먼저 나가서 받았죠. 그래서 왕이 먼저 나가가지고 왕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도자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특별한 행렬 앞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인 다소 문화에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 밤중에 나가서 받는 데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죽은 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위에 끌어올려져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아까 봤죠? 기록된 대로 우리한테 뭐 어떻게 했냐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럼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을 불 때 공중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나보다 결코 앞선 자가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도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다. 지금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공중에서 만나고 그분을 만날 때 지상에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올려 가고 그러면 주님은 구름 속에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인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땅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그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몇 날이 될지 며칠이 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듯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때와 시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라는 게 뭐냐면 때는 헬라어로 뭐라면 크로노스예요. 때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건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크로노스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때는 뭐냐면 크로노스고 그다음에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연속이 크로노스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것도 카이로스라는 내용은 뭐냐면 기간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정해진 것이고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과 관련해서는 뭐가 두 개가 있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강림하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도둑이 오는 거지. 그 도둑 맞고 나면 멍하잖아요.
저도 도둑을 맞아보니까 멍하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뭐 심장도 떨리지도 않고 그냥 멍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86번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줄 시간은 없고 나중에 책을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심, 강림하심,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르지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우리가 표현을 임하심, 강림하심으로 표현한 걸 파르지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파르지아를 써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그다음에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파르지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뒤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는데 이 임하심이 말하자면 파르지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아멘. 두 번째 구절도 강림이시라는 단어가 파르지아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근데 이 구절도 나타나심 원어에 따르면 파르지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날이라는 게 있었죠. 예. 주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헤메라라고 하는데 주의 날은 반드시 뭐냐면 항상 도둑같이 와요. 그래 도둑같이 오는 거를 묘사할 때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래서 도둑 같은 날 뜻밖의 그러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때 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완전히 그냥 머리에 총 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살면서 그냥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고요. 자, 계시록 3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1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도둑같이 온대요. 근데 그 도둑같이 오는 걸 도둑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면 막을 수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와 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둑같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멍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깨어있고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내 속에 이 쓴뿌리가 뭔지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경배하고 뭐 야 150편 하라니까 그 150편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여러분들 중요해요. 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안 해. 목사가 시키니까 뭐 그냥 해니까 되더라, 좋더라, 뭐 몸에서 뭐가 나가더라, 뭐 어쩌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축사? 귀신 들은 건 맨날 들었기 때문에 들랑거리는 거고. 하나의 그냥 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뭐냐면 두 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려가 구름 속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왜냐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그들이 정말 이 진짜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고 예비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진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오실 것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이거 기쁜 일이야.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한 이 무서운 일이 우리가 깨어있으라 요구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도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정말 도둑같이 오는 그 주님이 오시는 걸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정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내가 들림받을 수 있고 끌어올려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몇십 년 교회 다닌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걸로 그냥 나 너 모른다 그러는데 뭐 억울하지 않으세요? 오기라도 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는 오기를 부리면서 그런 데는 또 오기를 안 부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구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들러 올려서 하늘을 향하여서 내려오실 것이고 구름 속에서 머무르고 그 성도의 오심을 감지할 수 있게 그 성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인 거 맞나요? 아닌가 봐. 아멘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 가지신 거 계신 거 맞아요? 아멘. 그때면 자각을 하시고 좀 깨어서 기도하셔야지.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깨어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금요철을 이렇게 새벽까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소망이 그분에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얼마 동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33년 전에 꿈으로 봤던 너무나 생생하게 꿈으로 봤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양을 들으면 완전히 내가 픽처처럼 그려져요. 이게 진짜 앞으로 이게 오겠다는 거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때는 성경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올려질 때 이 땅에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공중에서 우리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는 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는 자이긴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서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만이 마음 가운데 열정과 사랑을 불릴 듯이 잃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실 때 만나도록 올라가게 하는 그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우리는 올라가고 땅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진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기간이 7년 환란의 7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미 들림을 받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니엘서나 그 계시록이나 요엘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도 못하거니와 지금 거기까지 엔타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따 2부 예배 좀 다룰 거야. 그래서 유관사가 지금 프린터 다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70일에와 70번째 일회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1부 예배 때 이거 해주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나중에라도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이거 네이버에 팔으니까 주님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라는 책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고 제 설명보다도 더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신비롭고 예언적인 주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끌어올려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데 그 땅에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7년 동안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한 주의 날이 예상치 못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날은 여러분 선지자의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엘서부터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스바냐 1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말라기도 한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듯이 주의 크고 온 날이 두려운 날이 올 건데 스가랴서도 그랬고 뭐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는 하나님이 들려 올려간 자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러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같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이 스가랴 1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으로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의 강림과 주의 날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경 펴놨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비옥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일탈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여기를 내면서 재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의 사이를 구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때가 안 된 것 같아. 배교하는 날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과 그분의 주님의 백성과 모든 관련된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 멸망의 아들이. 그러면 심지어는 그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뭐 배교가 지금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배교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지금 배교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 무당하고 무슨 뭐 카톨릭하고 뭐 절하고 같이 다 신은 다 똑같으니까 뭐 같이 예배하자는 등 뭐 서로 존중하자는 등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고 PCUSA 같은 데는 동성애도 목회자로 안수를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모든 배교는 다 일어났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뭐 이슬람이다 뭐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글로벌 문화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데살로니가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불법의 자 시작. 우리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우리는 불법의 신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을 막는 것이 어떤 제한적인 것인지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친히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줘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은 그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님 그 자체가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들이 다 끌어올려고 하면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이 성전 우리가 성전 삼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모시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이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자체만 뭐냐면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고 주님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령님의 그 장면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영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님은 성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의 활동을 막는 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지금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의 활동을 막는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랬죠? 그 막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악한 자가 만연을 해도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활동이나 그런 거 이제 악한 자가. 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성령님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이 돼서 악한 자가 활동을 하게끔 그냥 내깔겨 넣는 게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이 이 땅에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 될지 안 될지 나도 될지 안 될지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가봐야 하는 거고 더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는 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올라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과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악한 자의 활동을 막는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악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의 권세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날 거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스스로 친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고통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예수를 개떡같이 믿던 사람들도 그때서야 그 휴거를 보고서 이거 성경에 맞았네. 그리고 그들이 심한 고통과 눈물로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재림할 때 그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이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한 고통과 눈물이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 여러분들 나중에 가가지고 아차 내가 진짜 그래서 혓바닥을 깨물고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닥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주인이시는 걸 알고 이거 아니면 나는 평생 나는 영원히 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는 심한 고통과 눈물도 참고 인내해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회개의 영이 없는데. 예. 그들은 성경을 알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도들 함께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진멸하고 온 땅에서 당신의 공개적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 주님이 천년왕국의 그 통치가 시작되면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계실 때는 어떤 게 일어날 건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게 뭐냐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우리가 주님과 재림해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풀어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들은 소금이 되고 너희들은 빛이 되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구름 속에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끌어올려져 가고 나면은 땅에는 더 이상 뭐가 없냐면 빛이 없어요. 왜? 빛이 되는 건 햇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때 첫 번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었잖아요. 참빛 세상에서 비치는 그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빛이 없고 큰 영적 어둠이 만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만연하니까 어떻게 혼란과 진짜 악이 만연하겠죠. 그래서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소금도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만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7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의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의 그 자체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활동하으나 그걸 막는 자가 성경님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랬지만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우리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우리가 지금 땅에서 공중으로 옮겨질 때까지만 성령님이 막아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심한 고통과 눈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능력이 어떻게 표적과 거짓과 이사와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왕좌왕하면서 쫓겨다니고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속임수로 멸망당하는 자에게 진리의 사랑 받지 않고 구원함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불법한 자와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내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아까 2장 7절과 8절을 말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멸망한 가증한 것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다. 이제 그렇게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불법의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기 우리가 봤잖아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7절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뭐냐면 참된 영적인 일들을 대적하는 주된 악한 영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 속에서 약한 영이 공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정도는 외우시고 정말 내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왜 근심하게 하죠?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꺼진다. 성령의 불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예. 그리고 뭐냐면 또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반대로 가요. 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내가 복음이고 내가 내 속에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성령님께서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가 안 돼요. 조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혼의 소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순종을 못해요. 조금이라도 정말 성령님에 한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나아가면 점점점 커져요. 근데 안 그래요. 자기가 더 커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그 고백해놓은 내용이 정말 지중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이 나는 이렇게 지배했는데 나는 내 거라 그러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니대로 그러니까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들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회개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모든 죄의 뿌리가 원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의에는 뭐냐면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안다고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입으로만 나발거리고 머릿속에도 없고 가슴속에도 없어요. 그래서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창자에 채워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얘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의의 삶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는 이미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승리해서 이겼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한테 능력 주고 내보냈을 때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막 귀신들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 떨어졌어. 나도 봤어. 왜?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돌돌로 떡떡이 만들어 보라고 떡 빠지고 만들어 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서 사단을 이겼어요. 잠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는 대속해서 우리를 이겨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한다는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은 이미 사단이 심판을 이미 시작돼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 말세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에 이제까지 존재해왔어요. 창세 이후 타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에 오셨고 그걸 멸하실 때까지 말세까지 계속 세상에 있을 것이에요. 이제 근데 그 멸망의 왕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숨어있던 것들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셨죠? 지금 우리가 계시록 읽었나요? 자, 우리가 계시록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읽었나요? 자, 그러면 자 요한일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한일서.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자, 4장 3절도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지금도 있고 글로벌 문화로도 와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을 적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 아니요.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미묘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적그리스도 영에 속아서 많은 것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4장 3절을 가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 71에 보면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2부 예배 때 여러분들과 다뤄줄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말씀을 보고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적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 영이 진짜 그냥 진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이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장면 계시록에 나오는 일부를 좀 봅시다.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 번째 파워포인트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지? 계시록 찾으라 그랬어, 내가. 찾으라 그랬어. 계시록 찾으세요. 7장 2절에서 4절까지.
내가 여러분들 찾으라고 내가 일부러 파워포인트 안 띄워놓고 여기다 찾으라고 써놓고 내가 딴짓하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10절 7장 9절 10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자,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70일에가 뭐냐면 모든 환란이 끝나고 우리가 지상으로 공중에서 재림에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든 지파는 뭐냐면 14만 4천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가 보호받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고 그동안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신비를 가진 나라에 모든 민족과 큰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로 중 하나가 신비를 알려달라고 사도 요한한테 물으면서 그래서 큰 무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좀 상고하면 다 알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분의 견해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행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육적으로 행하고 육적으로 살 때가 많았지만 근데 우리가 뭐냐면 주님은 당신의 약속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이 육의 권세에 따라서 살고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될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구림 속으로 끌어올려갈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끌어올려가고 육적인 삶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사는 자들을 채우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뭐가 어떻게 하냐면 남겨져서 아 이거 진짜 성경이 맞네. 진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데려가네. 그리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가 말하는 큰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소리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갖고 진짜 그 지상에서 그 혼인잔치를 이뤘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진짜 심한 고통과 눈물로 진짜 우리가 이거 진짜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뭐냐면 70번째 일에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 보면 3년 반 후에 3년 반이 이렇게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이 여러분들 그 3년 반을 여러분들 심한 고통과 눈물로 그때서 여러분들 먹을 것도 못 먹고 사지도 못하고 이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놓고 썩어 빠지게 끓이지 말고.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 두려운 일, 즉 이 심판, 나팔 심판, 대접에 대한 심판이 3번 나타나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큰 환난을 당하면 그 육적인 믿는 자들 일부가 깨어나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길을 잃고 예수 욕하고 다니면서 피상적인 믿음하고 진짜 그런 저기를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계시록 11장 13절에서 3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정말 진짜 이분이 대단한 거는 정말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즐거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증인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성경 속에서 두 사람만 휴거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그러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두 증인은 엘레와 에녹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사람 둘만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모세도 죽었어요. 그죠? 모세 시체를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두 분만 죽지 않았어요. 휴거당한 거예요. 예. 예수님도 죽었어요.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는데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수행해야 할,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할 때 이미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휴거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많은, 뒤에 보면 추가 설명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지금 사역이 딱 엘리야하고 에녹의 사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마른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르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만 여러분들 들려 올려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 휴거 우리가 했다 그래서도 하늘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심판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저는 이걸 제가 봤어요.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이 아닌 하늘에서 심판이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때 기도하다가 영이 들어올려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은 제가 본 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명의 그 재판관들이 막 참소를 할 때 그걸 봤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들려 올라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간에 너가 뭐 했냐 선이냐 했냐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건데 우리는 청지기 직분에 직거하기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딱 서요. 그래서 얘가 뭐 했고가 그 행위록에 기록된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 나중에 있는 거 20장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그때는 두 번째 죽고 두 번 죽는 거야. 불못에 들어가는 거일 때 끝인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옛날에 우리 여기 권사모도 옛날에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구하는 걸 본 거예요. 예. 자, 그럼 그래서 14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저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일 동안 우리는 뭐냐면 그 공중에서 우리의 삶과 일, 공적을 우리 하나님께 살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적이 타면은 그런데 이미 우리 성령 안에서 다 지금 그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의 심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여러분들 내가 많이 설명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나 나무나 집이 뭐예요? 그걸로 태운 사람들은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같이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이다. 모래에 집 짓지 말라.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뭐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금이 뭐예요?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천국이고 하나님의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삶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고난인가? 이건 내가 잘못한 삶에 대한 보응이지 여러분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불로 태운다는 거 아니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갖는 것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검토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은 다 타버릴 거, 그 공적이 다 타버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는 살피는 것에서 모든 불순물부터 정결케 됐기 때문에 지속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가면은 상 받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때 천국 입구 들어갔을 때 보석 줬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보석 주워가고 내가 좋다고 깔깔대니까 너 내가 올 때 그렇게 좋냐? 내가 올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금이 한 양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보석 주웠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안 타요 보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타이밍에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분 정말 맞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확증됐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와, 진짜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교회일 뿐 아니라 불로 정결케 된 자들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계시록 내용을 얘기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욥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내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에도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여기 나와 있죠? 유다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모사한 게 참 많잖아요. 교회론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크게 진짜 교회가 교제하고 한 가족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이런 게 교회이고 지금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다니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교회가 뭐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내 안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게 돼야지 교회가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교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적다 들림받을 적다라는 게 정말 옆에서 누가 자다가도 없어지면 왜 휴거됐다고 생각하라고 했듯이 그래서 뭐 이티가 있다는 뭐 무슨 뭐 우주인이 있다는 그렇게까지 막 진짜 이상한 음모론도 있지만 정말 진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어떤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린 잔치를 위해 준비한 장면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없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네요. 자, 없으면 계시록 19장을 가세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크게 즐거워 기뻐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자에게 자녀 준비했기 때문에 빛나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그랬죠. 우리가 6절에 보면은요. 예. 그래서 이때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직후에 우리는 당신의 성도를 그 신부로서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장에 가면은 계시록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20장에. 예.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큰 보좌와 이거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 데가 없고 그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성경 보세요. 성경. 딴짓하지 말고. 관심이 없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눈 감고 계세요.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자 읽어보세요. 시작.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누구든지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지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신부들은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70일 동안 이미 하늘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노마스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여기서 환난 당한 사람들 그리고 환난 통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구름 속으로 끌려오지 신부는 청지기 직분을 직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지기 직분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이 자기의 달란트 분량만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뭐 책망도 있겠죠. 그렇겠지만 대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적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하고 연합 앞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릴 때 뭐냐면 그때 이 청지기 직분을 신고한 신부로서 청지기 직분 제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도록 큰 흰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여기서 불못으로. 그래서 땅이잖아요. 여기서는 땅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땅이 지금 뭐 틀려지겠죠? 내려오실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다에 죽은 자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 다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 행위록도 있고 행위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저는 이거를 행위록이 우리가 회개하면 행위록에서 지워진다. 그러니까 행동에서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지워졌던 게 다시 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걸 풀면서 이거는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받는 거는 이 위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림받은 자들과 함께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소돔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럼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우리는 DNA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관사도 진짜 창조주가 있다는 걸 갈망하고 찾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줬다기보다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져 살아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지가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대적을 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과 우상과 그런 그런 걸로 우리가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버렸어요. 자 23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뭐 진짜 여러분들 우상 섬기고 그러는 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 섬기죠.
막 1,000번 하고, 막 진짜 만약 힌두 같은 데는 저 옛날에 말레이시아 가 보니까 막 몇천 미터 되는 그런 산, 이런 산인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저게 힌두에서 고행이라는 거라는 거야.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상급을 줬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들을 내어버려도 어떻게 했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도 못 때문에 있었어요. 천사가 왔는데 내가 쟤하고 섹스할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 멸망했죠. 그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생긴 거죠. 그랬죠. 그러면 뭐냐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동성애가 활발해져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순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3번 버려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성경 속의 역사를 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멸망할 때는 이 동성애가 활발했을 때 멸망을 당해요.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폼페이온과 거기도 지진이 나서 무너졌을 때도 그랬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6장도 이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됐어요. 거의 지금 50개 주가 거의 다 합법화가 돼갔는데 애들한테 학문 섹스 가르치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학문 섹스가 국민학교 유치원부터 나와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7년 전에 부모가 항의했다가 일주일 동안 구류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주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너무 심해서 딴 주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국민학교 딱 돼서 12살, 10살이 넘어가면은 그 애가 자기 성을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컨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난 남자라고 해. 그러면 패스보드에다가 나는 남자를 선호해서 남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청교도의 나라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다면 지금 세상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거는 뭐 다 해요. 뭐 무미하고 부정하고 뭐 다 하고.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죽었다 사형이다 너는 죽었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알고도 목사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들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괜찮아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돼도 돼. PCUSA 같은데 그래서 야 그것도 하나의 네가 지금 성적인 문제인데 네가 선호하는 건데 괜찮아 목사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뭔가요? 이 마지막 때 진짜 봐야 돼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는 진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히 사도들도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를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기 살기를 살면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죽어도 제일 먼저 들림받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예배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한다면서 정말 우리가 아니래요. 그거 뭐 모이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피리를 불어도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다고 했듯이 여러분들 세미나 내가 광고했을 때 200명 넘게 했는데 뭐 20명도 안 오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인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진짜 내가 보기에도 진짜 힘든 사람들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렇다면. 참 진짜 세상이 정말 악하고 물론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 나도 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교회가 정말 경각심을 울릴 정도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그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정결해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깨우고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즌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이때한 얘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귀하게 풀어주셨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뭐 휴거가 난무하고 뭐 진짜 음모론이 난무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도망 다니고 뭐하고 무슨 뭐 쌓아놓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그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올려갈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고 근데 아직도 먹을 거 쌓아놓고 무슨 뭐 어디 뭐 전원 주택 가가지고서 뭐 농사 짓고 뭐 그럼 풀만 먹으면 사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것이 여러분들 현혹돼서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시면 그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설명한 내용이 정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의 스승을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기 걸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왜곡됐던 게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저 이 책 정말 유튜브 보는 사람들 강추해요. 이거 꼭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하심이라는 이 책이 너무 귀중해요. 그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갈망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봐도 몰라요. 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돈 더 모을 문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봐도 소용없어요.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2부 예배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관사님 만들어놨으니까 다니엘서 부분에 이 중간 부분이 다니엘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71일을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어떤 건지 또 하나 알아요. 그래서 2부 예배 그렇게 갈 건데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 나팔절을 준비하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매해마다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무겁다. 교회 왔는데 이렇게 힘드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미 위로를 주셨어요. 왜? 죽어서 영원히 불못으로 갈 우리들을 믿으면 여러분들 믿고 나를 믿고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위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give and take.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내가 새누리교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벤츠를 선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벤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기름을 더 갖고 왔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선물 받았으면
그걸 우리가 차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름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대가 지불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크고 위대한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영생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러려면은 이 공격하고는 사단의 영을 우리가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훈련하면서 농부로, 군사로, 그리고 운동선수 어떻게 해요? 올림픽 따기 위해서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하루 8시간 이상은 운동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지만 금메달을 딴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금메달, 그 메달을 어떻게 해요? 8시간 좋아하시고 앉아있네. 하루에 1시간? 30분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 신앙 패턴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때면 다시 한번 좀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즌에 여러분들 정말 진짜 다시 한번 경각심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성경 속에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부분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